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주신 거였어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동시에 생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방송 사고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리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겸손하게 세계 최강국이라는 힘을 통해 세계의 자유와 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이런 국가적 사명을 겸손히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미국의 온 국민이 너무 놀라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구를 하고 있지만 참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 인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크나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슬픔과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목숨까지도 잃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의 이 아픔들을 주님이 친히 불쌍히 여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팬데믹 사태가 이어져 오다가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름방학 중에 여행 중인 교우님들과 또 한국으로 귀국하신 교우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묵묵히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교우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데 우리 모두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이 갖는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갖는 그러한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하시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나오세요. 옳지. 곳에 우리 몇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니까 또 금방 또 아이들이 확 주는 것 같아요. 네,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오케이. 어이구. 대굴대굴 그렸어. 일로 와.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요 또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건설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귀한 친구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제목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 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힘세게 해주세요. 자, 인사하고 옳지. 들어가. 천천히. 옳지.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늘 그 독립기념일이라서 우리 교우들이 혹시 뭐 어디 가신 분들이 많이 없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 주셨습니다. 더 나와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입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혼자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보니까 마침 버스 정류장에 처량하게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아주 매우 아파 보이는 그런 할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아주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자기가 평소에 꿈에 그리던 정말 최고의 이상형인 아가씨가 운명처럼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 단 한 사람만 자기 차에 태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뭐 기술하라는 문제였나 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아파 보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한 사람은 운명처럼 만난 최고의 이상형인 여자였습니다. 누굴 데리고 갔겠습니까?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써내서 합격을 한 사람의 답안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자동차 키를 과거에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의사 선생님께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독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쓴 그 답이 이제 가장 우수한 그러한 답으로 뽑혀서 그렇게 써낸 사람이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보면서요, 이 한 사람이 결국 세 사람을 다 살린 겁니다.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는 그 자리였지만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도 멋진 여자도 만나고 또 두 사람도 살리는, 모두가 사는 그러한 이제 답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툭 떠오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주는 인사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이런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지만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병들고 신음하고 가는,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구원내고 또 그렇게 다른 역사들까지도 함께 일궈내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그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은 사실은 좀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한인교회고 저희가 또 이제 저도 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살아가는 진짜 한국인인데, 근데 이번 팬데믹에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을 비췄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발 감염자가 이제 폭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이단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압니까? 그 이단이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압니까? 다 교회인 줄 알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동안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동안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또 억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왜 교회가 왜 저래?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들이 왜 저럴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팬데믹에서 교회발 감염 환자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요즘은 그 댓글들이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댓글들을 안 읽을까 해도 댓글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저한테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얼굴이 따가울 때가 있을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곧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오레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스코를 가든 어느 마켓을 가든 다 마스크 벗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만 마스크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마스크 쓰면 나는 백신 주사 안 맞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야 이제 오해가 덜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저께 세이프웨이를 잠깐 들렸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은 나는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그런 이제 굉장히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백신이 잘 접종이 되고 하면은 아마 저는 이제 뭐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다 잡혀 나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앞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있으면서 그래도 여름에는 그래도 계속 보면은 이제 이곳에 이제 오면서 교회에 정착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올 여름에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아직까지 정착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이 이제 어떠한 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약간 좀 회복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우리 이 동네에 그 병원 굿 사마리탄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살린 그 비유랑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의 그 선한 사마리아 내용은 사실은 한 사람을 세 사람이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저도 가끔 설교하면서 신문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당시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맞은 한 사람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사이의 길에 아주 강도의 출몰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도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행하던 그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뺏고 그냥 보낸 강도가 아니라 금품을 빼앗고 사람과 목숨까지도 옷도 다 두고 그냥 그리고 나서 사람 목숨까지도 빼앗는 아주 흉악한 강도범이었습니다. 자, 그런 강도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당한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기고 이제 흉기에 찔려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도해주는 그런 성직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혹시 강도 만날까봐 겁나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의 그 모든 성직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출신이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요, 성전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직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얼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혹시 또 강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괜히 섣불리 나도 머뭇거리다가 나도 당할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이 겁을 내고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예 멀리 피해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보다 더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도 안 섞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가 상처를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근처 여인석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석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기에 필요한 돈도 맡겨주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다시 그 돈을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누가 진정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어느 회사 시험 문제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부 살리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한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 마땅히 사실은 세 사람 전부가 한 사람을 구해야 할 일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외면한 채 도망가 버리고 평상시 상종도 안 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 출신의 한 사람이 진정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린 그런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그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분명 진정한 선한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한 사람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칩시다.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 부도가 나가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하고 늘 동업하고 아주 늘 내가 그 사람을 참 많이 도와줬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그냥 거절하고 그냥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그냥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대. 그래서 너무 어렵게 되었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는
어떤 제 마음의 의도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본 마음은 그렇게 피해 도망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비난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속마음도 당연히 제사장이면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레위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 속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이렇게 진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경을 헤맨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형제요,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이 강도를 만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곧 구해줄 것입니다. 아마 나를 이곳에 지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사장님이시니까 당장에 지금 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와 그런 건 없었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혹시 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레위 사람이 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도와줍시다. 그럽시다. 자, 그런데 마침 나귀를 타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부릅니다. 여보시오. 평상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도 안 했지만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보다시피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가 타고 온 당나귀를 갖다가 아픈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 응급처치를 하고 세 사람이 함께 주막에 가서 그를 살렸다. 라고 했더라면,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상 그렇게 한 이야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작 구해야 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 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이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아가서는. 비록 그 당시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해석은 약간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기관들, 그런 교육기관들, 그러한 각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들을 함께 살리고 함께 치료하는 그러한 신선한 이웃들이 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외면한 곳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교회와 세상에 있는 이 사회기관들, 국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말은요.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고 타락한 우리의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이 진정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병들고 무너져간 사회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영육 간에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아웃리치를 해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러 다니고 물론 교회마다 여유가 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돌아볼 그 세상의 어려운 형편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사실은 그 여유가 없이 그저 그냥 교인들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는 것도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다면 모두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사는 것. 이 모두가 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래도요, 사실 이 세상의 구호기관이나 이 세상에 있는 구호기관이나 사회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 사회기관이나 구호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곳에 교회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속한 기관들이 하는 구제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참 아주 감동적으로 본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그 채널은 집 고쳐주고 고쳐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어떻게 집을 고치고 수선하고 그런 채널인데 여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의 사연을 이렇게 받고 이제 몰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그 가족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 잠깐 관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집을 깨끗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집을 진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 와서 다 이제 눈을 다 거기 앞을 다 큰 천막을 쳐놓고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발렌티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 원, 10, 9 해가지고 이제 쫙 내리면은요, 100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들 너무나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난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한 가족이었는데 그 사연을 접해 듣고는 그 방송국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다른 곳에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멋진 집을 다 지켜놓고 다 보여주면 너무너무 막 그냥 오마이갓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한국 TV에도 보니까 한국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도 싹 고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방송국들이 돈만 버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들 하면서 좋은 일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 밖에 뭐 개안 수술을 하고 또 무슨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 또 이렇게 척추 수술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 교인들이 박사과정 이제 하러 온 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요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해서 옵니다.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오면서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들 가난한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온 그 대학원 그 부부들은요 이제 5년 6년 박사학위 받을 동안 적어도 2명은 애를 낳아요. 네. 아주 그냥 아무런 걱정 안 하고 막 낳는 거예요. 자기들도 미안한지 우리로부터 한번 다 낳아요. 그렇게 막 낳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미국 의료가 얼마나,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한 번 날로 들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가난한 외국 학생들에게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의료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학생들 도우면서 정말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야, 미국이 이래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구나. 여러분, 이런 건 교회가 못합니다. 그죠? 이 교회가 어떡합니까, 이런 거? 물론 교회가 그래도 이 사회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제시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국가나 그런 사회단체 또 국가에서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복지시설 그런 것들도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사회 구호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사회단체도, 구호단체도, 그 어떤 국가나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밖에는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아무리 구제를 잘한다고 해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뛰어들어 생명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건 교회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저는 교회가 이런 사명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 사회와 함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지만은요. 저는 규모가 비록 작더라도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사실 9년 동안은요. 교회 밖의 일은 하지도 못했어요. 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움츠러 있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일들만 하기에 급급해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오히려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뭘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작다고 해서만 자꾸만 이렇게 뭐 우리 수준에 맞게끔 생각하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자꾸만 움츠리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결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의 삶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예배입니다. 어떤 것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규모도 작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코발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아웃리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사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좀 몸이 좀 바쁘면은 하다못해 조그만 헌금이라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러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강도를 두고 제사장도 떠났고 레위인도 떠났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적어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러나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이 같이 합력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렸다면 모두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그 어려운 처한 사람에 대해서 살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 코발리스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코발리스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지역에서 25년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25년,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아픔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 팬데믹 사태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알려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심우성 집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새로 가꾸고 또 계속 홈페이지가 뭐 거의 매주마다 업데이트 돼 있어가지고 참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좀 많이 좀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우리 교회 코발리스트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별히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8월 달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8월 달에 8월 9일서부터,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일을 제외해놓고 8월 4번,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은 8월 첫째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넷째 주일은 주일 저녁에 매주마다 블락파티를 이제 이 칼빈 교회와 우리 교회와 멕시콘 교회 합쳐가지고 이제 블락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 마지막 8월 29일 날 이제 우리 교회가 메인 호스팅이 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미국 교회든지 멕시칸 교회는요, 이제 매주마다 저녁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 지역, 온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가벼운 식사와 함께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락파티예요. 여러분들 블락파티가 뭔지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텐데, 오래전에, 사실 꽤 오래전에, 한 7년 전인가요?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 담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이 하는데 저는 한 번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은 통이 크셔서 4주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9일 날 블랙파티를 우리 교회가 주축을 해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근처에 계시는 우리 모든 한인들 다 초청하세요. 그냥 뭐 와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셔서 블락파티에 오셔서 간단하게 한국 음식으로 저녁 식사하고 우리 좀 서로 좀 교제하고 좀 그러자고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셔서 지금서부터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입니다. 그러나 8월 9일서부터는 계속 하긴 합니다. 블락파티를 저녁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참석할 수 있고요. 저희 교회가 호스팅하는 것은 8월 29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원이 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8월 29일 날은 다른 약속 잘 잡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이제 8월 29일 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어두워서 복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곳 코발리스에서부터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